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로 20절까지 복습과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6장 또 봅니다. 6장에 1절을 보려면 5장 11절부터의 은혜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그래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데 해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그래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모든 은혜가 나를 향하여 하고 계심이에요. 각자 자기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오래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시작하신 때가 오래됐고,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요.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하시는 것은 성령께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복음의 질서가 있어서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안수하실 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1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유대인과 사도들 간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고 나서 4,000명을 회개에 이르게 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이 전하는 은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15절에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다에 대해서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 성령의 가르치심에 봅니다. 가르치심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러면 베드로도 성령께 의지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께 의지하여 증거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요. 여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이 나왔으니까 방언은 막 예수 믿으시고 눌루랄라 방언은 표적의 은사입니다. 표적의 은사예요. 그 표적의 은사에 머무르시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보이는 은사, 눌루랄라의 은사, 이거는 은사입니다. 표적이에요. 그 표적에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말하는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방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고 여호와의 형상이 되시고 여호와의 음성이 되시는 성경 66권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 나라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해야 돼요. 방언의 통역은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배워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얻는 것은 먼저 질서, 말씀의 흐름의 질서를 따라
먼저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실 때, 안수를 받으실 때 말씀을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보이는 은혜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래요. 성령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요. 성령은.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셔야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고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형상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형상을 입고 있는 자에게는 형체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형체 안에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임하셔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다시 복습 본문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래요. 성령께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지를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요. 왜냐하면 초보에 있으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면 장성한 자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예요. 주와 합하여.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는 자들이십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데 그 초보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가 그래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시는 은혜는 꽥하고 죽어서 이 봉을 만들어서 비석을 세우는 그런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여기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가 하시는 것은 내 안의 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죽음이에요. 내 영이, 나의 생명이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하여 뚝 떨어졌는데 지구라고 하는 곳에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육의 옷을 벗고 싶어 벗는 것도 아닌데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것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의 행실이에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인데 우리의 삶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교회를 30년 다니셔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게 되는,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죽어봐야 아는, 그것이 죽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과 함께 오셔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그 역사를 알고 깨달으셔야만이 구원입니다. 그 은혜가 회개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구나, 부활이구나, 영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죠. 성령의 감동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는 내가 회개할 수 없어요. 날마다 회개해도 그 회개가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말씀이 보이고 들리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들과 그러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고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은혜죠. 이 은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세례들과 안수와 그래요. 그럼 이 안수는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교통하심이고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었다고요. 그 죽어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순간이 회개이며 기름 부으심이며 죽은 자의 부활인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죽은 다음에 죽어야 죽고 마지막 심판날에 부활이다?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이셔야 합니다. 부활은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오늘부터 부활이고 오늘부터 구원이며 내가 육의 옷을 벗는 날 셋째 하늘에 영원히 들어갑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이 죽은 자의 부활을 하고,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을 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고 믿었다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불법으로 돌이키지 말고,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엇을요?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예,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요. 말씀이 들리시고 보이십니까? 우리는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합하여 한 영이시고, 예, 삼위로 일을 하시는데, 예, 이 위가 되시는 성령과 그리스도가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걸음을 통하여 내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진리를 증거하시는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성령은 그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4절, 5절, 6절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을 보고도 진리 안에 들어왔다가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자들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불법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타락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다고요. 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증거하시지요. 26, 27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래요. 예. 타락하는 자들, 다시 심판받을, 심판에 받기에 합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다면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예, 타락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7절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심령의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비로, 진리의 말씀으로 밭을 잘 갈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복을 받는 것은 영생인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고요. 6장 7절 8절에. 예. 엉겅퀴를 내는 것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다고 하는 자들이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면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타락해버리면, 예,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여 주는 제사가 없다고요. 첫째 사망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모든 자들 위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만 인류를 부활에 있게 했어요. 그 부활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되겠지만 아유 내 주먹이나 믿지 교회 다녀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하시는 분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소리소리 치는 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첫째 사망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로 죄를 속죄하여 주시는데 첫째 부활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시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그 둘째 사망에서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6장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까지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서 결론이고 더 큰 결론은 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예. 둘째 사망인데 유황불못이라고요. 거기는 구더기도 타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기록하시고 실상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예. 실상을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13절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래요. 예. 아브라함과 만나 대화를 하실 때 창세기 22장에 우리 한번 봅니다. 창세기 22장 예. 자, 봅니다. 가라사대 그래요. 16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갖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건데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것은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다는 겁니다. 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요. 예. 마귀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우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에 표대가 없이 살다가 갑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말씀드리면 죽어봐야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안다 그래요. 이것은 다 지도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여기 창세기 22장의 은혜는 하나님이 독생자로 주신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끌고 갑니다. 모리아산에. 왜 그래요? 이삭을 주시기 전에 내가 내 몸에서 난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준다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는 신뢰함을 이제 알았노라 그래요. 그 은혜죠. 그래서 13절 우리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는데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가 있는데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를 축복합니다. 복 빌물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이삭이 야곱이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하여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의 계보가 쭉 나와요. 족보가. 그래서 요셉이 나고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 족보. 그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으신 은혜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이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는데 진실로 장가드신다 그래요. 그 장가 오심이 약속으로 기업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장가 오시는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은혜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은혜가 장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다시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성을 쌓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고요. 우리는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히 사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창조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의 30절에 보면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육은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은 지면이에요. 주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약속의 기업.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예, 5장 17절 맞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래서 19절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요. 예,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입고는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 자기 몸을 버리신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요. 예. 그리고 뭐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육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 게 아니라 믿음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이에요. 믿음은 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생명의 활동을 하시면서 감동으로 교회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예, 오셔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영혼이 부활과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영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 예수를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6장 17절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고 하시는 그 뜻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부르시고 빼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는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실 두 가지가 뭐예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생명의 부활이냐 참여하지 않아서 심판의 부활이냐 두 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에 제물이 쪽발이 있어요. 예, 쪽발 두 개로 갈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부활로냐 심판의 부활이냐로 갈라져요. 예. 지금 오늘이 부활이고 오늘 구원이며 오늘 영생으로 들어서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에요. 19절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요. 예,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 닷을 달아서 예, 순풍으로 간다고요. 순풍으로. 아버지 나라에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데 평안히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휘장은 구약의 광야의 성막입니다.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가운데에 휘장이 쳐 있어요. 휘장이.
그 휘장 뒤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라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예.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휘장 안으로 걸어서 들어가는 것은 지성소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지성소가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두 갈래로 나가는 것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 말씀의 검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고는 말씀의 검을 잡을 자가 없습니다. 예. 그 은혜예요. 그래서 20절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떡과 포도주를 주며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떡과 포도주로 만찬해서 축복하지요. 떡은 내 살이고 피는 나의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마 이 소리예요.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 안에 들어오셔야 해요. 그 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에요.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고요. 복을 비는데 떡과 포도주를 주고 복을 빌었다고요. 그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하여 유다의 계열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계열에서 요셉이 나며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리신 거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을 쫓는 반차입니다. 멜기세덱을 쫓는 반차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죽어있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시는 은혜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요. 누가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본질이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장에서 아니요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하여서는 여기 7장 1절로 3절까지가 다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은데 우리가 듣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 이 은혜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계시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이상도 이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함부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여기까지예요. 예. 4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예. 멜기세덱의 높은 것.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복빌을 받아요. 떡과 포도주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11조를 줍니다. 예. 그러면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에게 주며 복을 빌고 나서 10분의 1을 받아요. 예.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는 노량물 중 11조라는 말은 없어요. 얻은 것에 대한 11조예요. 그때 거기에서 이제 그걸 다 하자면 너무 기니까 아브라함의 일가를 자, 잠깐 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예, 멜기세덱이 복을 비는 은혜가 아브라함의 13장에서 14장에 5 왕이 10 왕이 여기에 그둘라오멜과 동맹하여 살았는데 그들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5 왕이 배신해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들의 일행을 잡아가요. 그래서 318인을 데리고 가서 조카와 일가를 다 구하여 옵니다. 그 자리에서의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일인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17절부터. 그래서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요. 이 복은 영생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예. 땅에 기름진 복도 이미 아브라함은 받지요. 그런데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노량물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예.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희에게 주었느니라고 해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원리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예를 들어 100을 줄 테니 10분의 1만 나를 다오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머지 90을 다 받은 걸로 여기마 이 은혜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4절에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면서 10의 1조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 보자고 하면, 은혜를 찾아 먹자고 하면, 예수님은 마귀가 만 인류를 다 사망 아래로 있게 했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사망 아래 있어요. 그래서 만 인류는 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죽은 자들을 대표로 해서 오실 자의 표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거죠. 만 인류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다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다워하시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간인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지 않으시면, 10분의 1로 드려주지 않으시면 만 인류는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가 드려지심을 통하여 만 인류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로 축복하셨다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만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만 인류를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로 동등하게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 주지 않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 안에 전 세계에 모든 이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로 10분의 1로 드려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의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를 다 주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만 인류를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라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여 있는 자를 통하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증거할 때, 전도할 때, 돌이키고 예배 자리에 오시면 구원에 이르는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이래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일하심이 없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세워내심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5절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고요. 예. 그럼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야곱이 유다를, 유다에게서 다윗에게서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며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은혜예요. 속건 제물로. 예. 은혜를 찾아 먹자는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7절에 패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온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복을 빌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낮은 자이고 멜기세덱은 높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으로 있는 멜기세덱이라고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예.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10분의 1을 받았다고요. 멜기세덱이.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이 시대에는 레위 지파는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지요. 태어나지 않아요. 야곱의 대열에서 레위가 납니다. 12아들을 낳을 때에.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으므로 레위 지파도 받은 것으로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선진들도 멀리서 본향을 바라본 자들은 그 본향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입니까?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하셔요.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이 무엇을 바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것의 증거예요. 그럼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는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일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고 바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13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요. 이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이죠. 구약의 호세아서 2장 19절에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장가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살았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본향이 어디예요? 에베소서. 자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가 했더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예. 그럼 우리의 본향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이 시작된 것을 알아요. 누가복음 2장 7절 이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시므온이 구약의 선진들을 대표해서 구약의 선진들을 대표해서 구원을 본 자예요. 내가 구원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보고 예수를 안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를 돌리며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나이다 합니다. 시므온이. 구약의 선진들도 본향을 기다렸어요. 우리의 본향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며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을 꽉 잡으시고 다시는 죽을 수 없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0절에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11조를 드려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이고 일하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보고 소망을 가진 자들은 다 구원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로 본향으로 돌아갈 자들이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0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옵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내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으셨으며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셨으며 이제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생명의 활동을 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갑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